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유 옥합이셨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향유 옥합일 줄로 믿습니다. 옥합 안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6월절입니다. 즉 예수님이 잡히시기 6일 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관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계의 다른 도유 사건이다, 기름 붓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 보기도 합니다. 자, 마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본문은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의 동생이면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 그 여자가 주님의 그 구원사에서 길이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전파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구원 사역에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보면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씻습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발에 입 맞추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나드 향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드 초는 말입니다. 해발 3,000에서 거의 4,000m, 예루살렘이 800m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말라야 산맥이나 아니면 인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나드초입니다. 자, 야생 뿌리를 건류해서 향유를 얻습니다. 휘발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향이 독특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향일 수도 있습니다. 향수 말입니다. 여러분 향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은 별로 향수를 뿌리지 않는데 저는 향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항상 향수를 굉장히 많이 뿌려요. 그래서 그 옷에 늘 향수가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흑인 독특한 고유의 또 냄새가 있어요. 우리 아시아는,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 말입니다,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하겠지만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방에 있으면 흑인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독특한 그런 냄새가 있어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라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향수를 많이 뿌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향수, 비싼 향수 사서 뿌리지 않아도 오늘 된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향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휘발성이 아주 강한 향수입니다. 아주 귀한 향유예요. 그래서 야생 뿌리로 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얻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왕과 귀족이나 당시의 로마 귀부인들이 이것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 초를 구하는 것도 참 힘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뿌리 한 알음을 이렇게 짜면은요, 한두 방울 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뿌리 아주 딱딱하게 뿌리를 거두어서 짜면 한두 방울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귀하게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 팔려 나갔는데요. 고산지대라는 지리적 여건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흙을 씻고 쪄야 하는 까다로운 추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까지 대상이 또 운반해 와야 되고요. 그리고 국경세라는 것을 내야 하며, 그리고 건류하는 작업까지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동 지방의 처녀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나드 향유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평생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뭐 하느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결혼해서 자기가 그것을 한 방울씩 바르기 위해서 평생을 모으는 것이 바로 오늘 한 여인이 죄인이라고 사회 사람들이 규정한 한 여인이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다 부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 한 옥합 말입니다. 옥합은 이렇게 병인데요. 그 병 안에 들은 이 향유의 값이 어느 정도냐? 성경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는데 일용직 근로자가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자, 오늘날 일용직 근로자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는 한 15불 정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만 원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1년이면 한 달이면 240만 원 될 것이고 10만 원 받으면 240만 원 정도 되겠죠. 1년이면 2680원이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낮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의 3천만 원 정도 되는 나드 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자기 평생 모아서 정말 자기가 결혼했을 때 사용할 귀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씨는 말입니다. 으깨지 않을 때는 전혀 그 향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으깨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으깨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인이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 향은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말입니다. 나드 향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본문에는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보통은 중동 지역에서 기름을 붓는 이 도유식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붓는 것이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옥합을 깨트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옥합을 깨트렸다는 의미보다는요. 옥합을 밀랍으로 한 방울 두 방울 모아서 가득 찼을 때 밀랍으로 아주 꽁꽁 붙여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나중에는요 병을 깨야 하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밀랍을 떼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또 과정이 있지요. 밀랍으로 봉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 포도주 뭐 즐겨하세요?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지침이 딱 떼고 계시는데 저는 비행기에 여행할 때 백포도주 한 잔씩 마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 포도주를 저는 집에도 있어요. 뭐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그리고 뭐 디모데에게도 포도주를 쓰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약용으로 쓰면 되지 포도주에 치여시지는 마시고. 근데 보면 안에 있잖아요. 안에까지 뚜껑을 밀어넣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밀폐하잖아요. 그 향이 나가지 않도록. 이 나드 향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밀랍으로 완전히 붙여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렸다. 성경에서 옥합을 깨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과 뚜껑이 한 덩어리가 될 정도로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어서 깨워줘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은 깨워지기 전에는 전혀 그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1년 12달 아니면 평생을 그 옥합을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어도 그 냄새는 나지를 않습니다. 그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유 옥합은 반드시 깨트려졌을 때 그 향기가 진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향유 옥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 옥합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상에서 바로 깨어지고 짓이겨졌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는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못만 4군데 박으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이 가장 무섭습니다. 7일, 거의 목숨이 7일 정도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때릴 때 채찍 끝에 보면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몸을 휙 감고 채찍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몸을 찢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빠르게 숨을 거두셨던 이유는 온몸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짓이겨졌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눌러버렸어요. 머리에서부터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나드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바로 나드향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인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짓이겨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같은 고체로 된 그 유기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체 유기물을 건류할 때는요, 공기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가열을 한다고 합니다. 전혀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가 봐요. 공기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계속 가열해서 아주 고온으로 가열해서 뜨겁게 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냉각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리셨어요. 아멘. 누구를 위하여? 너라고 그러면 조금 은혜 떨어집니다. 예, 나를 위하여. 예. 나 같은 죄인,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가열을 한 후에 차게 식힌 후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 작업이 뭐냐면 휘발성 화합물과 비휘발성 화합물을 또 나눠야 돼요. 그러면 찌꺼기하고 그 다음에 향수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향이 나오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찢기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리시고 운명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이름 붙들고 오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히 찢어 죽였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건류시켜버렸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온들 용서하겠습니까? 그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온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이름으로 오는 자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은 바로 건류되셨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바로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도유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큰 획을 긋는 한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통이 좀 커서 그런가요? 여자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위하여, 장례식을 위하여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동 지역에서는요, 사람이 죽을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여인들이 기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남자들은 말입니다. 남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들은 이제 좀 그만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왕 삼아서 좌우 정성,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구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 좌우편에 좌정성, 우정성 삼아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하는 말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구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좌우편에서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도 건류되어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 지라 그러면 현대인데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따로 내 믿음 따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내가 걸고 다니는 목걸이 별개예요. 그냥 장식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져야 합니다. 아멘. 주의 길 우리도 같이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크라이스트가 예수예요. 크리스천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면 십자가 져야죠. 자기 자신이 건류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파쇄되어야 합니다. 당시에 성경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 왕을 구별해서 세울 때 혹은 장례법에서 바로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도유의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처럼 자기 자신에게 기름이 부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관제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에 말하면 drink offering이에요. drink는 뭐예요? 그냥 붓는 offering, 제사예요. 부어서 드리는 그런 바로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기름 붓는 제사, 관제와 같이 자신에게 이제 내가 부음이 되고 그렇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름 반드시 부어져야 합니다. 이 의식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도 그러나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죽으면 그냥 화장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대부분 묻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그렇게 돌아가요. 건류된단 말이죠. 내가 이제 죽게 되면 그러나 내 스스로 하면은 내 스스로 건류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여인처럼. 그래서 피 그리고 물 다 빼요. 그래서 관을 열어놓고 이제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와서 꽃 한 송이를 다 넣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요. 백지장같이 피가 없고 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밀랍 인형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화장을 합니다. 기름을 붓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도유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평범한 처소, 그것도 성전 밖입니다. 한 평범한 처소, 그리고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못마땅해 해요, 예수님을. 왜 초청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주님께서는 도유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말구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이 땅 위에 계셨고 영광의 주님이지만 세상에서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셨던 주님. 그리고 마지막조차도 화려한 왕궁에서 도유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도유를 가장 잘하는 국가가 이집트인 것 같아요. 3,000년이 지나도 그 미라로 기름을 잘 발라서 해놓은 그런 왕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발견되고 있잖아요. 고고학에서. 그 학적 발견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궁궐에서 예식을 거치지 않아요. 한 여인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명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때 살았으니까 이렇게 또 말하면 믿음 떨어집니다. 나 또한 이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영어를 잘했더라면 미국에서 미국인 상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텐데요. 아쉽게도 그래 썩 잘하지를 못해서 저 한국에 와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한국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그냥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그저 가고 싶고 해도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내 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미세먼지 없는 곳으로 가고 싶고 그러나 시대적 사명을 이 여인이 감당한 것처럼 저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도 감당하셔야 되고. 자, 당시의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이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것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순환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형식, 모든 형식을 버리고 습관이나 관습을 버리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순환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과 철저한 순종의 자세로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주인과는 다르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평생 본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을 받으셨을까요? 여인의 믿음을 받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돈 내란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을 믿어달라는 거였습니다. 믿지를 않았거든요. 자기 고향에서도 배척당했습니다. 주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 오늘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옆에 와도 믿질 못합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이 행위를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 300데나리온 향유 받으셔서 기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이 올 때마다 주님을 춤추게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싶으시면 인간들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인간들 좀 말입니다. 남편을 지적해서 저 인간 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제 평생의 말입니다. 가장 기뻤던 것, 육체적으로 기뻤던 것은 자녀를 낳았을 때였어요. 자녀가 그렇게 귀하고 생명이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기뻤을 때는요, 매일같이 전도 다니면서 내가 수백 명을 전도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착될 때 그때 기쁨을, 지금까지 제가 30년이 넘도록 제가 말씀도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때 생명이 돌아올 때 내가 밤잠 자지 못하고 내 물질이 내 주머니에서 늘 비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희생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데리러 가서 아기가 둘이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가기 싫으니까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 축도하더라고요. 그래도 데리고 왔어요. 안 졌어요. 저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제가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게 환상 가운데 본 건데, 제가 이제 가방을 메고 교회로 가려고 가는데 집안마다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어 손을 흔들더라고요. 나 좀 살려주라고. 근데 나는 용기 백배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살려주라고 그러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간대요.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집집마다 귀신들, 군병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아내가 원수가 아니고 원수마귀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내가 구해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로 전도 다녔던 적이 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고, 나갈 때마다 적어도 하루에
3명씩, 4명씩, 일주일에 보통 7명에서 10명씩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내가 안 나가면 어때요? 손해가 나잖아요. 영혼에. 내가 나가면요. 근데요,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빠르게 응답하시는 데가 없었어요. 제일 빨리 응답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발걸음 인도해요. 처음에 교회에서 발걸음을 딱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걷고 있고, 그리고 내가 걸어간 그 집에는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가 제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즐거웠습니다. 역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 생명 살아나는 거, 내 가족의 생명 살아나는 거, 이 민족의 생명들이 돌아오는 거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 오오 어서 돌아만 오 지연주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못 받을 리 없습니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가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돌아오면 자녀들 돌아옵니다. 자, 비난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녀가 있는데 비해서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갑갑하셨겠습니다. 고르고 고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는 그런 이들 중에 속해 있어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예수님을 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에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둘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에 선지자되면 39절에 나오죠. 주인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빚진 자 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탕감받았다. 여러분 이 탕감이라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 에카리사토라는 말을 쓰는 에카리사토가 뭐냐면 유예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탕감 완전 그러니까 탕감. 예를 들어서 빚이 있으면 빚을 유예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 빚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갚으라든가. 근데 주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 탕감이에요. 생각지도 않으세요.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탕감하시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완전 탕감이에요. 빚의 유예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말입니다. 둘 다 탕감받았어요. 남아있는 죄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탕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무효로 하다. 예, 에카리사토라는 단어가 바로 무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죄를 무효시켜주는 거예요. 내 빚을 무효시켜주는 거예요. 유예해서 갚아라 이런 말씀 없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먹는데 왜 값이 없습니까? 왜 돈 없습니까? 돈 없이 사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권유되셨는데 이것은 에카리사토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거저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용서받은 죄인이 더 크다고 정죄할 자격 없다. 그래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볼 때 비난할 생각조차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좋아요. 내 눈이 내 내면을 향하고 있으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 텐데 하필이면 이 눈이 상대만 보고 있으니 맨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내면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그럼 500일 일용 근로자가 일한 값이에요. 500일 동안.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 졌는데 둘 다 탕감받았어요. 완전 빚의 유예가 아니라 완전 탕감.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50? 네. 그런데 50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건 모르죠. 주님 보셨을 때 내가 500일지 이유가 50이고 아니면 우리 최영순 권사님이 500이고 내가 50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죄 없다 생각하고 너는 500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도토리 주워 보셨어요? 도토리 큰 것도 주워 보고 작은 것도 주워 보셨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지 맙시다.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넌 죄인이라 말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웃습니다. 그래 좋아. 너는 50 빚졌고 이 여자는 500 빚졌다. 둘 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기쁘겠는가? 예, 맞아요. 누가 더 기쁘겠어요? 돈 많이 빌린 사람이 빚 안 갚아도 되니까 더 기뻐하겠죠. 그죠? 너는 기쁨이 없어. 이 여인이 더 기쁨이 있어. 여러분, 천국을 걸어가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 기쁨이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속에서 먼저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 먼저 없어져요. 평안이 먼저 없어지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있잖아요. 하도 소망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발 내 안에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기쁨 주세요. 주님 주시는 평안 주세요. 근데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주님이 계속 부으시는데 괜히 까닭 없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죠.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50을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를 초청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풍습이 있습니다. 손님의 손과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어요. 씻겨주지 않았어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갖다 줘야 됩니다. 뭐 씻겨주지는 않아도 물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너는 물도 안 갖다 주고 왜 그렇습니까? 사막지대를 걸어오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어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는 물도 안 갖다 주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나를 씻겼다. 이게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도 주지 않는 남자와 눈물로 주님 앞에 가는 여자와 주님이 누구를 더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남자분들 분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은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여인은요, 자기의 그리고 머리로 타월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입에 보통은 입 맞춰요, 손님한테. 근데 입에 입 맞추지 않고 자기는 입을 맞출 자격이 없다 해요. 예수님이 발을 입에 맞춥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겸손하고 겸허하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눈물이 났으면 감히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발에 입맞춤을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간섭입니다. 주인은 나드 향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당시에 어떤 것을 부었냐면 보통은요, 감람류를 씁니다. 감람류는 이스라엘의 3대 주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쌉니다. 대량 생산됩니다. 아주 싼 그 기름조차도 이 남자는 붓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는 자신의 최고 값진 거, 평생 모은 거 다 드려버렸어요. 그건 자기의 믿음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못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드릴 거 있습니다. 없으면 몸 드리면 되잖아요. 주님, 이 몸 주께 드리나이다. 주님 가장 기뻐하실 텐데요. 자,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향을 드리겠습니까? 감람류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나도 향이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감람류가 되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희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주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받은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저는 진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1년이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회개와 감사의 눈물. 그 은혜가 지금도 저는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보다 죄를 적게 지었습니까? 이 여인보다 상대적으로 죄가 적습니까? 아니면 죄 용서받을 일을 나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죄 용서 받으시면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분노하거나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죄 사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심령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용서함을 입지를 못해서 그래요. 죄 용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은 받았어요. 자, 제자들도 말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에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팔면 엄청난 돈인데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그냥 쏟아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건 바로 이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파는 것이 나옵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 주님을 위해서 도유하는 이 여인의 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되면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자기 자신에게 제일 관대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시인을 안 하셔요. 이럴 때 고개 끄덕해 주시면 시인하는 걸로 아는데 나는 적어도 그런데 예. 자기 자신에게 제일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은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권투 글러브를 끼고 자기 눈이 아주 피멍이 들 정도로 두들겨 패야 우리의 육성이 죽습니다. 욕심이 죽습니다. 교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바로 알아차려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눈만 봐도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거짓말을 하는 거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속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을 반대하는 가운데 신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혀 남편이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점심은 신대원 3년 다니면서 항상 먹지를 못해서 신대원에 오는 사람들은 일반 대학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들은 항상 사 먹지 도시락은 갖고 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혼자 먹기도 그렇고 그리고 같이 먹으러 다니자니 돈도 없고 그래서 거의 많이 굶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예배를 가면 한 번은 갔는데 제가 전도한 가정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연초 딱 되면 10개 구역을 제 이름만 넣어줘요. 구역 식구는 한 명도 없이. 그 1년 동안 그걸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구역예배를 제가 가면은 구역예배를 곳곳에서 예배를 많이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35년 전인가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돈이 너무 없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헌금을 구역예배 때 하려고 보니까 11,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 가지고 토큰으로 지하철을 끊으면 지하철표를 끊으면 한 달을 쓸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10,000원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2개 중에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한데 빨리 머리가 회전이 그때는 되게 빨리 돌아가더라고.
이거 표 끊으면 한 달 갈 수 있는데 1,000원 해야지 하고 1,000원을 얼른 바꿨어요. 집힌 10,000원을 하지 않고. 그리고 1,000원을 내고 그리고 10,000원짜리 가지고 드디어 그 다음날 낙성대역에서 표를 끊어서 제가 방배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게 표가 딱 들어가고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시간에 오면서 막 수천 장이 한꺼번에 쌓여버린 거예요. 내가 찾아주라고 그러니까 이건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날로 날려버렸어요. 그 뒤로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2개 중에 많은 것이 있을 때 많은 돈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어디로 가든지 제가 진짜 헌금의 모범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요, 얼마까지 11조를 하게 하셨냐면 한 달에 300만 원씩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에 자유해야 물질의 복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는 소원하지만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난 재이지 않았어요. 그거 300데나리온 되는 돈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온 천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이 전파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렇게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 부음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진 귀한 거 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 동안 전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무슨 종류의 향유를 드릴 것입니까? 나드향 옥합을 좀 깨고 싶은데 3천만 원 정도 되는 나드향 옥합을 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옥합도 없고, 적금 통장이라도 깨고 싶은데 이미 다 깨버리고 없고,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내가 거룩하게 보내야지, 구별되게 보내야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습니다. 그 모습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이 되면 하루를 금식을 합니다.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없을 줄로 압니다. 마음이 건류되지 않은 수많은 교회 의식들은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주간이 돌아오고 부활주일이 돌아와도 건류되지 않는 마음은 역시 그것은 교회 행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드초 덩어리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건류 작업을 통해서 파쇄되고 부셔질 때 비로소 향기가 납니다. 건류된 내 마음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생명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건류된 주님의 바로 향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합에 담겨있는 이 향유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